아멘. 예, 샬롬 샬롬. 저도 제가 강단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 집에서 있는데 그 목요일에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네가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던 그 기억에 남았던 이제 RTS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되게 기억에 남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려고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는 이제 연산복음교회 가셔가지고 축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강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사실 저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아시는데 어떤 분들은 모르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번 기회에 잠깐 저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올라왔을 때는 원래 경북 영천에서 살고 있었는데 되게 인생이 있어서 되게 고민되는 시기였어요. 저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은 영천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계시고 개척교회를 하고 계셨고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계속 이제 돈을 들이면서 약간 좀 후원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계속 저보고 목회자 해야 된다고 계속 RTS 가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사님 되는 게 이제 저희 어머니가 꿈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나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미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동시에 저희 목사님이 정금실 전도사님을 통해서 너 올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하면서 올라오게 되었고 이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정영 목사님을 좀 많이 보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좀 초등학교 때 이후부터 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알고 부르셨는가? 제가 어렸을 때 수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부모님이 다락방 초창기 멤버셔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흔히 하시는 말 중에 뭐 너랑 나랑 그 신학원 동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진짜 신학원 동기라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훈련을 받을 때 같이 받으셨고 제가 그때 깐난 애기였으니까 부모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때 저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알게 되셨고 그게 그래도 십몇 년 전 일인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계속 저를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에 저를 불러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튼 제 기억 속에 이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경기도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수원 안디옥교회라고 지금도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그렇게 진짜 다락방은 진짜 복음이 있는 그 단체잖아요. 정말 복음이 있고 성경 그대로 말하고자 하고 그런 단체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저도 뭔가 신앙생활에 대한 기초가 잘 쌓이지 않더라고요.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훈련은 많이 가고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에는 이제 그게 실제적으로 저에게 적용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각인은 되게 있었는데 강단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붙잡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현장에서 기도로 누리면서 적용하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제가 또 이번에 RTS 또 입학하고 또 그동안은 이제 저희 집 교회에서만 몇 년 동안 계속 있었는데 이 또 수원 임마누엘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받고 목사님이 주시는 훈련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말 배우게 되었고 조금씩 느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메시지의 제목이 구원에 대한 이해거든요.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또 신앙생활이 좀 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탈다락이라는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런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RTS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때 탈다락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주장이 구원 이후에도 우리의 행실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근데 다락방은 그걸 너무 신경을 안 쓴다. 구원을 받았다고 모든 죄가 해결받았으니까 그 뒤로는 뭐 괜찮다고 하면서 방종하면서 살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그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육신 하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내려오셔서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어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원래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죄 문제, 저주, 재앙, 지옥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을 그렇게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에 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들은 의인이라고 죄를 해결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고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원죄 속에 있었던 인간이 법적으로 해방되었고 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붙잡은 자 마귀를 멸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 성경 구절은 저희가 예전에는 인간들은 이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죽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그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 죽음으로부터 해방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이 구원은 이때 이미 끝난 거예요. 한 번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거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런 잘못 이해한 것이 되는 거죠. 구원의 이후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이거는 구원과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잘나고 능력이 있고 행위가 올바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모두 받으시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이전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필요도 없는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저희들이 붙잡고 살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함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의 행실이 발라서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을 내가 구원받았다고 법적으로 인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저희 구원을 이해하는 상징적인 단어들이 있습니다. 먼저 구속. 구속은 잡혀있는 것에서 건져냈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노예 상태에 있었던 저희가 그곳에서 빠져나왔음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절대로 자기 힘으로 그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예가 노력하더라도 그 결과물은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시면은 안 된다는 이 구원을 설명하는데 아주 정확한 단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의. 칭의는 죄가 있는 사람을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죄인 한 번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그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그 이력이 사라지지가 않잖아요. 저희 현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화해와 화목, 이 단어들은 관계가 한번 깨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어떻게 보면 원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관계는 인간이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한 용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하여금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양자, 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자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3절에서 30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건 무엇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뭔가 자격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부정하고 구원에는 행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에 대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저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 2년 전 이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받고 그리고 또 훈련을 받으면서 또 다른 영적 전환점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고요. 또 영적 집중의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처음 봤거든요. 복음 세천명 이런 기도문을 처음 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본부 메시지 흐름에 따라서 40일 집중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복음 세천명이 저에게 그렇게 많이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영적인 상태가 그랬으니까요. 기도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였고, 근데 그저 한번 순종해 봤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제가 차량 운행을 할 일이 있으면 차에 타서도 복음 세천명, 끝나고 복음 세천명, 아침에 일어나서 복음 세천명 해봤는데 저의 영이 바뀌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복음 세천명이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자연스럽게 읊조려질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제가 또 어느 순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777 기도의 집중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목사님께서 시간표에 맞게 집중의 시간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주신 이 구원의 가치와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 이 수원 임마누엘 교회가 말씀대로 서는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강단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흐름을 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 축복이 나의 삶과 나의 현장에 우리의 미래에 역사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가치와 축복이 가는 곳마다 누려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